9장. 에고가 항상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되는 이유. 에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 파트 9. 예수님의 담화입니다. 이전의 담화에서 나는 에고에 내재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에고는 피할 수 없는 모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에고는 언제나 분열된 집이 됩니다. 에고가 자신을 분열시키도록 허용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그리스도 진리의 비단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는 동안은 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고의 조직적인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극성 간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측면에도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인 구도자가 절대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확고히 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는 높은 잠재력과 낮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는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서로를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높은 잠재력입니다. 낮은 잠재력은 하나의 힘이 지배적이 되어 불가피하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확장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이 부풀어 오르고, 수축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모든 것이 스스로 붕괴됩니다. 두 힘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독생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두 측면 사이에서 하나됨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두 힘은 영과 물질,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마음은 영과 물질 사이의 하나됨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영이 설계한 청사진을 물질이 그려낼 때만 그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 속에 영이 설계한 청사진이 저장됨으로써 그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전 존재의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여러분의 I am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질적인 측면, 즉 내 하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자아와 하위자아 사이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언제나 필수적 도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은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에서 무엇이 이 하나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마음만이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마음은 외적인 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내면의 힘이 될 때만 그렇게 하며,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과 통합되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결심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하는 자아는 여러분의 삶과 존재, 심지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기꺼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균형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식하는 자아는 반드시 완전한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종종 영적인 구도자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에고가 사람들을 외적인 길을 따르게 하는데 자주 성공하는 이유이고, 이 자동화된 길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데 완전히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가 종종 여러분을 속여서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이유입니다. 에고의 탄생. 이전의 담화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그리스도 의식인 이원성 의식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지점에 올 때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고 특정한 외부 상황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외부 상황은 의사결정을 하기를 요구하는데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에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역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보였기 때문에 당신은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해도 저주받고 하지 않아도 저주받는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이원성 의식이라는 어두운 물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두 극단 중의 하나로 극심하게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이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그리스도 마음의 명확성에 근거한다면 그 결정은 항상 성장으로 인도하며 결정을 내리는데 따르는 부담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 마음 또는 그리스도 마음에 이르는 연결고리로 봉사하는 영적인 스승에 대한 접촉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이원론적인 사고의 기초에 결정을 내리는 어떠한 추진력을 창조했다는 점이 내 요점입니다. 여러분이 잠재의식 마음속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을 그만두었을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점거했고 빠르게 에고로 발전했습니다. 에고는 생존 본능이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이상이며 따라서 에고는 여러분 존재 안의 공격적인 힘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에고에게 통제권을 주고 나면 에고는 그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텐데, 왜냐하면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에고가 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에고가 그리스도 마음에서 분리되어 태어났으므로 에고는 오직 반그리스도 의식, 즉 이원성 의식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작동을 멈추지는 않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두 가지 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의 명확함을 통해서 삶을 바라볼 때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두 힘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통해 모든 결정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원성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삶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봅니다. 서로 보완하는 대신 이제는 서로를 상쇄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에서 이 힘들을 균형 잡지 못할 때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여러분의 결정이 고통을 낳는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 요점은 여러분의 에고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은 여러분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에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에고의 차원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에고는 항상 이원성 의식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며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을 절대로 균형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고의 결정은 언제나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에고는 두 가지 극단 중의 하나 사이에서 끊임없는 시소를 탑니다. 예를 들어 확장하는 힘이 지배하게 함으로써
에고는 우선 한쪽 극단으로 갑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흑백 사고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이런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후에도 에고는 자신의 실수를 결코 볼 수 없으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에고는 여러분을 다른 극단, 즉 모호한 사고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그것 역시 충분히 경험하고 난 후에도 에고는 또 여러분을 다른 극단으로 곧바로 데려가며 이런 식으로 수많은 생애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